어느 집사님이 브라질에 갔습니다. 처음 갔을 때 먼저 와서 기다리던 친구가 집에서 키워보라고 사냥개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또 한 번 더 와가지고 다른 몇 사람의 친구들과 같이 사냥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냥개, 키우던 사냥개를 데리고 따라갔습니다. 앞서가던 친구가 토끼 한 마리를 보고 사냥개에게 잡아! 하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사냥개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가 뛰니까 다른 사냥개들도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의 개도 마찬가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뛰다가 개들이 숨이 차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섰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도 같이 섰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사냥개, 제일 처음 뛰었던 사냥개는 끝까지 뛰어가가지고 토끼를 잡아왔습니다. 그걸 본 이 집사님이 한 가지 느끼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도 분명한 목적 있는 놈, 사냥감을 본 놈은 끝까지 뛰지만 남이 뛰니까 덩달아 뛰는 놈은 금방 포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 무엇인가 보았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냥개도 사냥감을 본 개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눈에 확실한 것을 보고 목표가 생기면 미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냥 그런 대로 슥 지나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 돌아갈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다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8절부터 쭉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오늘 여기 말라기에서는 11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하나님은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헌금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11조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조가 뭘까요? 11조는 오늘 안 읽었지만 오늘 3장에 보면 8절 9절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 레위기 27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약속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부어준다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말은 양동이로 물을 확 붓는 것과 같이 내렸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것처럼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말라기에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땠을까?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저주가 무엇일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저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메뚜기가 나와서 토지의 소산을 다 먹었습니다. 포도가 따기 전에 다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 먹고 살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12절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거 듣고 12절 말씀을 돌려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당신들은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말라기의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먹고 살기 바쁜, 먹고 살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드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해보라. 성경에 시험해보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시험해보라 하시는 겁니다. 11절을 들여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자주 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보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뭐가 되겠습니까? 내 사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 그래 안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야기하시면 내가 왜 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10절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봐라. 네가 하나님께 순종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함께 하시고 놀라운 것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말씀을 따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11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도 다 비슷합니다. 내 형편, 내 상황을 보면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더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키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한테 욕이라도 한번 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기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하고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치고 그물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다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 우리들이 잘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의 고백은 이겁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내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요? 그것도 한낮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면 못 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신의 배에만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동료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가득 채우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참 놀랐습니다. 그들만 놀랐을까요? 고기를 잡은 그 광경을 본 그들만 놀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신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능력을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신기한 일들을 우리도 살면서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그냥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행동하여서 그 일이 진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후황된 것이 아니고 개꿈이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은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너의 대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목을 따야 됩니다. 그 아이의 몸을 다 잘라내어서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번제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서 아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뭐 하겠다고요? 아이의 손잡고 같이 돌아오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번제로 드려야 됩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지 혼자 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번제로 드려도 그 아이가 다시 내 손을 잡고 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살려주겠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으니까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부럽지 않습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저런 걸 한번 경험해 봤으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보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동하면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자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행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행동하면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절을 예로 들었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좋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말씀하시며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양동이로 복을 불러주시도록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 받는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고 행동하고 실천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11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받는 복,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더 잘 믿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행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더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더욱더 많이 알기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사냥개, 토끼를 본 사냥개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모든 것이 되는구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주인공, 말씀의 증인, 말씀의 놀라움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